오늘부터 로마서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요. 제가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안미경 집사님한테 언제 오셨으면 우리 교회 등록 언제 했느냐고 물은 이유는요. 딱 10년 전 2014년 4월부터 로마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3, 40번 했던 것 같은데요. 딱 그 의도한 건 아니에요. 딱 10년 만에 다시 로마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은 똑같아요. 그렇죠? 말씀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제가 그때보다는 조금 더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더 가졌다는 것, 이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몇 주간이 할지 모르겠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하면 대부분 성도들의 반응은 어렵다.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좀 쉽게 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에게 좀 준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잘 사용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과 욕심대로 꼭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꼭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노력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로마서를 살피면서 여러분 지식에 좀 매달리지 말고요. 은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몇 달 전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준비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의 신앙을 또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진리가 주는 기쁨, 감사, 환희, 확신, 충만함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이죠?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쓴 목적은 두 가지 있어요. 편지는 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바울이 이제 일루리곤까지 다 헬라권은 복음을 전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권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로마 교회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로마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좀 약해요. 그래서 이 바르게 복음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이유가 큰 목적이지요. 로마 교회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약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분들이 가서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자발적으로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시작했느냐면 유추할 수 있는 건데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목격한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유대교, 이 사람들은 처음에 유대교인이죠. 제사 지내러 6월절에 제사 지내러 온 거죠. 그런데 성령 감림 사건을 목격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 예수만 믿으면 되는구나. 나는 간단한 진리 은혜를 받고 고향으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자발적으로 세웠던 겁니다. 뿌리가 약하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한 17년, 18년 지난 후에 로마에서 큰 일이 일어났는데요. 49년쯤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사렛 칙령이라는 것을 내려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 추방령이 내려져서 고린도에 오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또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죠. 그 사실을 사도행전 18장 2절에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들, 또 어쩌면 경건한 유대인들, 이방인이면서 유대교에 입교한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었는데 다 추방이 된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경건한 유대인,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지금 그 공백을 메꾸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좀 한참 후에 이 추방령이 해제되면서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의 혼란의 과정도 겪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좀 뿌리가 약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계획을 이미 세워두었었죠. 그런데 혹시나 로마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베베 집사님에게, 여집사님에게 맡겨서 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복음의 뿌리가 약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뭐죠?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자신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요. 자신의 정체성을 바울이 밝힌 다음에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어떤 복음이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전해준 소식이기에 새로운 진리이고 거짓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에 그 소식도 신실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기쁘고 좋은 진리인 것이지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나 경험이나 신념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분석되고 만들어진 소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소원이나 갈망을 담은 소식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누가 직장을 취업했다, 어디 학교에 합격했다, 무슨 당첨됐다. 그 소식들은, 사람이 만들어준 소식은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길어봤자 한 달, 조금 더 가봤자 1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소식을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식은 하나님이 영원하기에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없어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전에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약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눈을 밝혀지면 다 보는 그런 소식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는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알려줬어요. 이미 알려줬습니다. 그 첫 번째 알려준 그 사건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은 이래서 전혀 다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이루실
그 구속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밝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보면 단수로 취급하고 있어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 오셔서 그분이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오셨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나기에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송씨잖아요. 그래서 저의 자식들도 송씨입니다. 아담씨면 후손들도 아담씨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 원리 있죠. 그래서 남자의 후손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에게 나셨습니다. 독특한 탄생이에요. 그래서 독생자인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독생자라는 것은 한 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독특하게 태어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의 심판 아래 있지 않은 독특한 탄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이유, 바로 2절과 3절에서 쭉 2절, 3절, 4절에서 바로 이 말씀으로 연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가 구속자의 자격을 갖고 있느냐, 진위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소식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과 매치가 돼야 돼요. 우리는 신약을 갖고 있지만 바울은 구약밖에 몰라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게 뚫리지 않으면 자기는 예수를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뚫린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갖고 있던 구약,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과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구속자의 자격을 갖췄느냐,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 자격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엄청나게 고민하고 알게 된 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속자의 자격. 이미 이것도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구속자는 구약에서 기업을 물을 자를 의미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와 구속자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에다는요, 두 가지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같은 친족 핏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두 가지의 자격이에요. 우리는 룻기 4장에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의무를 이행해서 룻과 결혼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원래는 친족 중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같은 친족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은 포기했거든요. 능력이 안 돼서 자기가 손해볼까 봐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족이 기업 물을 의무를 포기함으로써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의무를 이행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친족이라는 핏줄, 같은 핏줄을 자격을 갖추었고, 그리고 또 하나죠. 능력, 경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의 자격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 갖게 있게 하려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가를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버려. 다 용서해주지 뭐. 그래서 다 구속해. 나는 하나님이잖아.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정확히 매치가 되지 않고 완전하게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그 메시지 자체도 믿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공의롭고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만이면 같은 핏줄, 인간의 같은 핏줄이라는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만이었다면,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면, 인간 예수를 진보적인 그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이다, 개혁적인 인간이다라고 하면 죄인을 구속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두 가지의 자격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야 구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을 구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격으로 예수님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과 같은 핏줄이어야 해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자신의 죄만 사하게 되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같은 핏줄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시면서 배도 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주무셨어요. 완전한 인간의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3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첫 번째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은 풀린 거예요. 예수만이 진정한 구속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자격, 예수님은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은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해요. 죄의 열매는 죽음이죠. 그렇죠?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낳고 살고 죽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분은 그 능력을 갖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은 부활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부활로서 사단의 무기를 소용없게 만들었습니다.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여기서 선포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상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죠. 개의 새끼는 개새끼죠. 예, 표현이 좀 그런데 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하나님입니다. 이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구속자의 자격을,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3절과 4절에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은 이거죠. 성결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자의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왜 제가 제목을 인격이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복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게 맞는 질문입니다. 복음은 인격이라는 사실을 알 때 예수님을 믿어요. 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리나 사상이나 신념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한 인격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로마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구속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도요, 이미 구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이 말씀을 알려준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입니다. 저희 아내가 말씀 이렇게 몇 장 몇 절 3번 이상 하셔야 돼요 라고 가르쳐 줬어요. 예, 그래야 찾는다. 내가 2번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일로 오신 줄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나다나엘에게 너 더 큰 일을 볼 거야 라고 하시면서 더 큰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야곱이 보았던 꿈속에서 보았던, 베델에서 꿈속에서 보았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이, 거기는 사다리라고 했죠. 야곱은 사다리를 봤는데 여기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을 꿔요.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보통 꿈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꿈이었는데 사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다리가 바로 인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소식을 믿는 분밖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땅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갖춘 예수님만이 하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가 되었습니까? 왜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택장함을 입었다 하면서 이 복음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됐던 것인데, 그런데 이 복음이 3절과 4절이라고 말씀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이전에 알았죠? 이번에 한번 확실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정리되었어요. 정리되니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 예수가 그거였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예.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믿은 만큼 순종하게 됩니다. 믿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은 믿어 순종함에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요, 함께 갑니다.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요,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느냐면 불편한 마음을 줘요. 뭔가 찝찝한 마음을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생겨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라고 자꾸 불편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도록 하시지요. 예,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순종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